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의 말씀, 소위 말하는 세족식이다 하는 그런 말씀인데, 세족식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6월절 성만찬 이제 만찬식을 마치고 식사하는 중에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신 사건입니다. 이것은 그냥 발을 씻겨준 그런 섬김의 정도, 겸손으로 섬기셨다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 대속의 사역과 관련돼서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를 은혜를 누리고 우리도 또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 15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받고 또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복된 신앙으로 변화되는 은혜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고, 3절 말씀에도 저녁 먹는 중에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그랬어요. 돌아가실 때가 됐다 하는 것을 아셨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 가실 것을 때가 된 걸 아셨다 그랬어요. 때를 아는 신앙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를 안다고 하는 것은 아주 굉장한 은혜요 축복입니다. 때가 어느 때인 줄 모르고 우리가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주님은 그걸 아셨다. 우리 인생 특별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인생들이다.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라고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닫고 오늘 예수님이 때가 되신 것을 아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뭘 하셨는가, 어떤 마음이셨는가,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우리도 때를 분별하고 주님이 하신 그 마음 가지고 그걸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때를 아는 것, 이건 중요합니다. 오늘날은 우리로 이야기한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이게 어느 때인가 하는 걸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종말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는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준비해야 되는 우주적인 종말, 전체로 오는 종말, 이것도 우리가 깨닫고 이때가 아닌가 하는 것을 삼가 조심하면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때를 아시고 하신 일이 뭔가 하면 1절 끝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이라고 하는 여기 표현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세상을 말씀합니다. 세상의 중에서 자기 사람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래서 1차적으로는 예수님 곁에 있었던 제자들 얘기하지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성도들이 모인 교회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주님 앞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끝까지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사랑이니까 사랑하고, 우리가 지금 때가 어느 때인가 하는 것을 잘 분별하고 그 때를 준비하고 우리 신앙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사랑하는 신앙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게 이 신앙의 핵심이고 율법의 핵심인데 이걸 하고 있는지 그걸 점검해 봐야 돼요. 그게 되면 성숙한 신앙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신앙이고, 그렇지 않고 사랑하고 관계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간다 그러면 가룟 유다처럼 다른 방향으로 나가게 돼. 이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 방향을 잘 맞추고 초점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나갈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끝까지 사랑의 의미는, 첫째는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상징하는
대속의 사랑, 구속의 사랑이 여기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 그러니까 어떤 윤리 도덕적인 사랑이고 조금 착한 행실을 했다, 좋은 모습,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는 어떤 행실 하나, 그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거는 가장 우리가 더럽고 냄새나는 발을 씻겨주는 것처럼 그보다 썩고 부패한 죄를 씻어주는 하나님의 대속의 사랑, 구속의 사랑, 이거의 상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이 사랑, 끝까지 사랑하려면 이건 감정적인 사랑으로 해서는 안 돼. 나한테 좋으면 하고 나한테 싫으면 하고 호불호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이 끝까지 사랑하는 걸 할 수가 없어요. 이 끝까지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면 의지적인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의지를 가지고 사랑해야 이 의지적인 사랑이 된다. 그런 말씀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처럼 이게 좋아서만, 잘해서만, 뭐 이익이 돼서만 그래서 하는 사랑이 아니다. 그런 말씀. 그게 성숙한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사랑의 의미가 하나는 대속의 사랑, 구속의 사랑으로서 이게 없으면 다른 모든 것들이 돼도 소용이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절, 13장 1절부터 3절에 먼저 그 대속의 의미, 구속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 정말 천사의 말을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예언을 해들어도 굉장한 능력이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거 이거 굉장한 능력이고 또 모든 걸 구제하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는 거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냐. 이렇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그냥 우리의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착한 일, 선한 일, 겸손한 일, 헌신하는 일 이 정도가 아니다 말이지.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죄악이 씻음 받고 죄를 씻어주는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말씀이. 세상에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깨끗하게 잘 살았다 그래도 근본적으로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거는 천국 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복음의 은혜를 통해서만 죄 사함 받고 그리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날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의 은혜, 구속의 은혜 이걸 교회에게만 맡겨줬단 말이지. 믿는 사람들에게만 맡겨줬어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지탄하고 믿는 사람들을 욕해도 다른 방법이 없어요. 믿는 사람들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만 이 구속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복된 구원의 역사를 이루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의 의미를 여기서 먼저 그 발을 씻어주는 아주 가장 더럽고 냄새나고 하는 발을 씻어주는 것처럼 죄악을 씻어주는 대속의 의미, 구속의 의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의지적인 모습이라고 그랬죠. 이건 뭐 좋다, 안 좋다, 기분, 감정, 이해관계를 따져서 나한테 유익하면 하고 싫으면 안 하고 손해보면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에 그걸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의지적인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식한테 이렇게까지도 못하죠. 부모가 자식한테 하는 것보다 더 해야 되는데 이건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만 그를 본받고 그렇지 주님 따라가려고 할 때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비로소 이 사랑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받지 않고 세상에 사랑을 하고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 많지만 그건 인간적인 사랑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하는 이 사랑은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우리들도 끝까지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로 삶을 살고 그 은혜와 축복을 영원히 누리게 되는 것을 바라고 원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두 가지 사람의 경우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가룟 유다의 경우에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어요. 그 생각이 사단이 주는 생각이었다. 우리 생각이 다 내 생각인 줄 아는데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돼. 왜 이렇게 속느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난다는데, 욕심이 있으면 사단이 틈을 타는 거예요. 마귀가 틈 타요. 이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인가? 그 앞에 12장에 보면 이제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비싼 향유를 팔아서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깨뜨려서 주님 앞에 붓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걸 보고 가룟 유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밀러라. 이 공금을 이용하는 그런 도둑짓을 했다는, 이게 마음을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여기 봅니다만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 주셨어요. 가룟 유다의 발은 안 씻겨 주신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발도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 주셔요. 다 끝까지 사랑해 주셨단 말이에요. 4절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아 주셨다 그랬고, 12절에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다 씻겨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랑의 의미를 깨닫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왜? 속의 마음을 뺏겼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보면 주님께서 21절 이후에 그런 말씀을 하면서 이제 돌이키라고 말씀하는데, 내 이제 이 빵을 넣은 그 손에 그릇에 손이 같이 들어간 자가 나를 팔자다 하면서 그러는데, 그걸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27절 조각을 받은 후에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면서 주님이 아시고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30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그래서 빛의 세계로 나가지 않고 어둠의 세계로, 사단에게 어둠의 세계에 끌려서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 의미를 깨닫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의 마음에 사단에게 잡힌 생각 때문에 세상으로 도록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의 곁을 떠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된 것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결국은 회개하지 않고, 그리고 결국은 스스로 죄를 깨달은 것 같으면서도 자살하는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다 들려지시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사단이 주는 생각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다는 말씀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이 생각나야 된다고 그랬죠. 베드로도 똑같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가려고 했던 그런 똑같은 죄를 졌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걸 붙잡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온다. 사람은 다 똑같아요. 다 육신의 생각으로 오는 사단이 주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아요.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것에 붙잡힐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평강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게 이제 한 성령의 역사에서 우리의 생각을 감동하시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면서 염려 근심 안 되고 평강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주는 생각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주 편하고 좋고 내게 유익이 되는 것 같은데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욕심을 따라서 사단이 주는 생각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이 주님 곁을 떠날 때 예수님 팔려고 작정하고 나갈 때 마음이 편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는 생각은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게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은데 그 길을 따라가면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염려되고 근심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그걸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의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런 말씀. 왜? 주님이 이루실 걸 믿고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우리의 마음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염려되고 근심되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가룟 유다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성질이 급하고 자기 의가 또 강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신다 그랬더니 6절에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당시에 이 사람의 발을 씻긴다고 하는 것은 유대사회에서 유대인 종들은 똑같은 종 같은데 유대인 종들에게는 안 시키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건 가장 하층 맨 밑에 있는 종이 하는 일인데 이방인들로서 종이 됐을 때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 가셔서 제자들의 발을 이 유대인 종에겐 시키지 않는 일이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할 때 이건 가장 낮은 자리 이방인이나 하는 건데 그걸 주님이 하신다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걸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죠. 아유 그럴 것이냐. 난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내 발을 씻기지 못합니다. 8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이건 주님이 십자가 지어야 되겠다 하고 예루살렘 올라가신다니까 그리마옵소서 내가 주님 십자가 못 지게 막아주겠습니다 하는 그런 심정과 똑같은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하고 상관이 없다는, 이 상관이 없다는 관계가 없다는 말씀도 되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나하고 너하고 영원토록 누릴 하나님 나라의 상급, 유업, 상속자의 은혜가 있는데 거기에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죄를 씻음 받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런 엄청난 결과가 오게 될 거다 하니까 그때 베드로는 자기 고집 피우고 끝까지 주장하지 않고 마음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 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면서 너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욕심에 붙잡혀 있는데 깨닫고는 돌이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흔히 이제 구원의 과정 중에 이 말씀을 많이 하는데 목욕한 자, 발을 씻는 자 이 표현을 많이 하는데 목욕했다고 하는 것은 구분하자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해서 구원받았는데 삶의 과정에서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그렇게 우리가 살잖아요. 그때 회개는 이런 첫 번째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보다도 회개보다도 자기의 일상적인 죄를 자백하면 그 죄를 씻어주는 걸 이걸 이제 발 씻어준다. 처음에 몸을 목욕한 자는 구원받은 자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거고 그 다음에 일상적으로 우리가 죄를 또 질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깨닫게 하는 대로 자백하고 고백하면 또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님의 자녀답게 성화의 과정을 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구원받았다고 끝이다 하는 게 이게 구원파예요.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회개할 필요 없다. 그리고 막 살아요. 그러면 이게
본이 되지를 못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그게 구원이 아니고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은 부족하고 모자라고 죄 지는 게 많으니까 깨닫게 하시는 대로 말씀을 듣는 대로 깨닫고 또 자백하고 돌이키고 또 자백하고 돌이켜서 점점 성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에 그래서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더러운 발 씻겨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죄악도 보혈로 씻어주셔서 더 깨끗해지고 더 청결해지고 더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사랑을 깨닫고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고집 피울 거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못됐으면 돌이키고 주님 품으로 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걸 해야 그 다음 단계를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걸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14절 15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 다음 단계가 뭔가 하면 주님께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 다음엔 너희들 서로 발을 씻어주는 거 이걸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내게 내 발을 씻어주셨다는 그 은혜 그 사랑 그 축복을 받고 깨닫고 누리지 못하면 그 다음을 못한다 그런 말씀이. 인간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그게 어떻게 가장 낮은 자리로 가서 남의 발을 씻어주고 이 발을 씻어준다는 게 남의 죄를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갈 수 있겠냐 그런 얘기. 이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야만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은혜와 사랑의 법을 따르는 자라야만 이걸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에게 아주 엄한 말씀이에요.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걸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걸 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걸 가지고 고민하면서 야 이거 참 목회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정말 부족하다. 뭐 근처도 못 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해요. 나 하나 구원받고 내 자식 잘 되고 우리 교회 잘 되고 하는 그 정도인데 그냥 이게 무조건 하면 부흥되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런 줄로 생각하는데 생명의 본질로 내려가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받고 누리는 자들로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죄를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여기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더라도 베드로 같은 사람이 있더라도 주님이 둘 다 끝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들도 끝까지 사랑하는 이걸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가룟 유다 회개 못 시키셨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마지막 순간에도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하지 못하면 끝까지 주님은 그 회개하게 하시고 사랑을 주시는 그걸 하셨어요. 그런데 깨닫고 돌아온 자는 베드로처럼 죄를 짓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사단에 붙잡혔다 할 때 돌이키려고 한 사람은 그 사랑과 그 은혜 자리로 나오고 나중에 성령 받고 그걸 행하는 자리로 가잖아요. 십자가를 깎고 지더라도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그걸 하는 그런 복된 신앙이 있고 그렇지 않고 가룟 유다처럼 끝까지 세상의 것에 붙잡히고 자기 자신에 붙잡혀서 그를 가다가 지옥의 길로 가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날도 우리에게 마찬가지고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깨닫고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이제 신앙하면서 제가 가끔 말씀드린다만 사랑받을 줄 아는 신앙을 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식을 우리가 키워보잖아요. 잘못됐으면 매를 맞더라도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부모가 용서해주고 관계가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부득부득 고집을 피우고 그냥 말을 안 하고 그리고 쭈그리고 있으면 매를 맞더라도 한 대 더 맞고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부모 마음도 상하고 그러잖아요. 사랑받을 줄 모르는 거예요. 사랑을 주님께서 베푸실 때 오늘 말씀하실 때 이걸 깨닫고 받아들이고 돌이키는 사람이 사랑받을 줄 아는 베드로 같은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면 그러면 깨닫고 통해 자복하고 돌이켜야 되지. 그래야 그 다음 순서가 그 다음 은혜가 있다니까요.
나도 구원받지만 구원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예수님의 길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주님과 함께 늘 하나님 나라의 상속의 유산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영원토록 왕노릇할 수 있는 그런 영생과 상급과 면류관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사랑은 누가 할 수 있느냐? 사랑받을 줄 아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랑받을 줄 아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깨닫고, 그렇지, 이게 오늘 내게 주시는 음성이지, 성령이 주시는 음성이지, 그리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 붙잡고 베드로처럼 잘못된 걸 통해 자복하고 돌이키려고 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염려 근심이 쫓겨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심령의 변화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으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서로 죄를 담당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를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데, 죄를 담당하는 딱 한 가지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거 끌어안고 회개하고 중보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식이 잘못하면요, 부모가 맨 처음엔 화가 나고 매를 들고 야단도 치고 이놈 자식 그러려면 나가라고 그렇게까지라도 얘기할 수 있지만, 부모의 심정은 나중엔 뭔가 하면 저게 내 죄지,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 내가 우리 집안에 그런 죄가 있어서 그렇지, 나중엔 끌어안고 회개하고 중보하는 모습처럼 그 모습이 우리에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같이 목장에서 신앙을 하고 같은 교회에서 신앙을 하고 그러는데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걸로 끝나면 하나가 되질 못해요. 주님이 오늘 유월절 만찬을 행하시면서 살과 피를 내주시면서 이게 내 몸이다, 이게 내 피다 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 의식을 해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세족식을 행하시는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으면 사람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 그런 말씀,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런 말씀. 우리가 성전 건축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으면 그 다음엔 사람과 사람 관계가 회복돼서 발을 씻기는 마음으로, 죄를 씻는 마음으로, 저게 내 죄입니다,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사단이 나누고 찢고 까부르고 회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정에서 쫓겨나가고 목장에서 쫓겨나가고 교회에서 쫓겨나가고 하나님 앞에 하나가 돼서 기뻐서 즐거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서 달려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가 진리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그 길을 가려고 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축복 중에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축복이 뭐예요? 내가 받기는 축복이에요. 결과는 언제 나타날지 몰라요. 예수님도 가룟 유다 감당 못했어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모습 때문에 굉장히 위로를 받을 때가 많아요. 아, 예수님도 못하신 그런 영적인 역사가 있었고, 못하신 것보다 안 되는, 왜?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강제로 그냥 모가지 비틀듯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다. 듣고 깨닫고 돌이키면 은혜를 누리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님의 길을 가려고 끝까지 회개하고 중보하고 우리가 사랑으로 권면하고 하는 거, 이 끝까지 사랑하는 거, 이건 허라 그런 말씀이에요. 결과가 안 됐다고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식들 포기할 수 있어요? 우리 가족들 포기할 수 있어요? 목사가 성도들 포기할 수 있습니까? 끝까지 회개하고 중보해야지. 저게 제 죄입니다. 끌어안고 기도할 때 제가 가슴이 제일 많이 아파요. 깨닫고 돌이키면 좋은데 인간적으로 세속적으로 생각해서 그런 판단에 붙잡혀 있을 때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판단 기준, 세상신, 이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왜? 그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잠언서 4장 23절. 그래서 우리가 이거 마음을 지키고 어렵고 힘들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려고 할 때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을 함께 누리고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와 목장마다 가정마다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